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세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셔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려간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 때문에 뭐 큰 죄를 범하고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더니 자,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나 다윗의 나단의 선지자의 말은 그 밧세바와 다윗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이 겪게 될 거다. 가족 간의 불화 문제,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가 막 백주 대낮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의 아들 반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예언하고 어쨌든 지금의 이 잘못 때문에 다윗이 큰 일을 벌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언 중에 오늘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이 이 죄악을 이 잘못을 범할 때 그 다윗이 밧세바와 혹은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 모든 일의 내막을 함께 공모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한번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 밧세바를 누군가에게 데려오게 했잖아요. 뭘 할 건가 그 사람은 알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우리아 장군을 죽여야 되는데 편지를 써서 그 요압 장군에게 보내잖아요. 전장 깊은 곳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결국은 그를 교살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편지를 요압 장군이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압 장군이 그 자기와 다윗 왕 둘만 알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태워 없앴을까요? 아니면 그 편지를 보관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요압은요 다윗과 맞섭니다. 다윗이 늙어서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갈 때 이 요압 장군은 평생을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충복이었습니다만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엑스파일 얘기 나오죠.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갑자기 그만두니까 무슨 엑스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이 편지 자체가 다윗 왕의 약점이잖아요. 아마 지금 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파만파
그 허물과 죄악으로 파생된 그런 많은 문제들이 두고두고 다윗 왕가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압 장군은 이 이후로 정치적으로 다윗 왕하고 늘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로 부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하여간 이런 일에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아이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게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태어나서 죽어갈 그 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7일 동안 자,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 7일 동안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그 죽어가는 아기를 아무리 들여다본들 거기에 해답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잘못은 했지만 회개를 하면서 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다윗을 또 누가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진실 어린 그런 기도,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러나 그 아기는 데려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는 죄의 삭시니까 그 열매는 데려갔지만 다시 그 둘 사이에 자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람들 대부분은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찾으려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몰두하지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몰두해서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누가 또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지경이 더 넓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큰 복이 되고 이 나라에도 지금 이 큰 위기의 때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 과정에도 그냥 정치적인 어떤 힘과 말발의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위기의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썩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저 누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미 다 텔레비 틀면 패널들이 다 얘기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뽑혀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그 16절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18절 보세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때는 철저하게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아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갈 길을 다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규모를 정말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모여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을 때 다시 날이 밝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몸을 씻고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그게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투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 이제 기도가 끝났고 회개가 끝났고 하나님 응답이 끝났더니 어떡합니까? 다윗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24절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시 그 밧세바와 결합을 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이 밧세바를 소개하는 프로필이 뭐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는데 여기 이 시점부터는 누구의 아내라고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되었어요. 자,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끝에 보세요. 누구를 주었다고요? 솔로몬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예요? 뜻이 적어 놓으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평강은 곧 어디에, 누구의 평강이에요? 이스라엘의 평강이 되었다. 그 인물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정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붙여줬죠. 여디디아라고. 이것도 평화예요. 기쁨이고. 이 솔로몬은 다윗의 또는 다윗 가문의 또는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평강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평강을 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화평케 하는 그런 아들 솔로몬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이 최고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다윗은 그 아들이,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더 좋은 아들, 더 귀한 아들, 그거를 예비하셔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기를 간절히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그 불륜의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삼아 주시고 그 사이에 평강의 아들 솔로몬을 선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